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도승들에 의해서 일어난 세계적인 기도 운동들 중에서 구신기도 센터링 프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는 어떤 분들이 시작했죠? 세 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마스 키딩, 바실 페닝턴, 윌리엄 매닝거. 이 세 분 다 센터링 프레이어에 대해서 많은 책들과 아티클들 또 카세트 테이프, CD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왜냐하면 각 분마다 센터링 프레이어를 이야기하면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다 봐야지만 통합적으로 센터링 프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세계적인 기도운동, 이거는 센터링 프레이어보다도 더 세계적인 기도운동이에요. 센터링 프레이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주로 미국 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 묵상, 크리스찬 메디테이션인데 이것은 전 세계에 네트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묵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 묵상, 이것은 누가 창시했는가? 이 센터링 프레이어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교 묵상, 이 운동이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크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기도 운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국 베네딕토회, 저와 같은 이제 베네딕토회 수도자였던 존 메인 신부님이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1926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 운동을 창안하고선 이걸 전 세계의 네트망을, 기도의 네트망을, 그래서 남미, 북미, 아시아, 또 유럽 다 전 세계의 그 기도 운동들을 세팅을 다 하고 지금도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의 제자였던 로렌스 프리맨이라는 수도승 분도의 베네딕토의 수도승인데 이분이 계속 이 워크숍을 계속 주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 운동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926년 1월 21일 영국에서 태어났고 카톨릭 학교인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예수 회원들에게 잘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군 복무를 마쳤고 또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수도회를 떠났고 그 수도회는 베네딕토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도회를 떠나서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삼위일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후 영국 식민지인 말라야 반도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묵상을 소개해 준 인도 수도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구루와 같은 수아미인데 이분에게 그 만트라덴에 있는 이런 묵상법 있죠. 인도의 그 방법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분은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런던에 있는 일링 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까지 더블린에서 법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한 까시아누스의 작품들 안에서 묵상에 대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재발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계속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 그 요한 까시아누스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그 요한 까시아누스의 그 담화집 제9권과 10권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제10권에 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이 암송 수행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삭 아빠가 뭘 사람들에게 제시했죠? 우리 그 성모일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하죠. 이게 시편 70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수행에 대해서 이삭 아빠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글을 읽는 순간 그에게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이 가톨릭 안에 있었다는 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다마집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도 방법과 힌두교의 묵상 방법에서 비슷한 점을 이제 발견하고는 그것을 좀 더 나름대로 연구함으로써 이 크리스찬 메디테이션, 그리스도교 묵상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묵상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이런 기도 운동이 센세이션을 유럽에서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 그 캐나다 그 몬트리올 교구의 대주교님께서 초대를 했어요, 이분을. 그래서 우리 교구에 와서 영성적인 이런 기도 운동들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캐나다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묵상 센터를 열고 많은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이제 전해주게 된 거죠. 그는 1982년 12월 30일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갔다고 하네요. 특히 그의 여러 저서들을 수없이 많은 저서들을 많은 저서를 남겨놨는데 특히 그 저서 중에서 이 책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라기보다 그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적인 그것을 소개해 놓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0년도에 귀국하고선 그때 바로 좀 작업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사를 찾았는데 연이 안 닿았어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렇게 너무 잘 모르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좀 연이 되면은 제 글이 번역한 글이 소개되고 또 이런 세계적인 기도 운동들이 좀 더 한국 분들에게 하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기도들이 같이 좀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이 존 메인 신부님이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전 세계적인 그런 기도 운동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그 토마스 머튼 아시죠? 토마스 머튼은 겟세마니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죠. 바로 그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겟세마니는 그 수도원의 트라피스 수도자들이 이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묵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수도원에 가서 세 개의 담화를 강의를 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묵상법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리스도 묵상을 제대로 보시려면 먼저 이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좀 아웃라인을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메인 신부님, 베네딕토 저와 같은 이제 분도의 수도승이었죠. 이분의 그 그리스도교 묵상법의 이 배경을 잠깐 좀 보고자 하는데, 존 메인 신부의 그리스도교 묵상법의 배경은 우선 힌두교 전통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는 베네딕토 수도원을 입회하기 전에 이미 인도에 한 스와미로부터 만트라를 되뇌이는 묵상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묵상하는 거, 만트라 되뇌이는 거, 그것을 그 인도 수도승 스와미에게 이제 스승이고 구루이기도 한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 후에 베네딕토 수도원의 일링 수도원에 입회를 하고선 수도자로서 살면서 가시아노스의 그 작품 담화집 10권을 보면서 고대 수도자들의 묵상 방법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요한 가시아노의 작품인 담화집 제10권 기도에 관한 장에서 특별히 이삭 아빠가 언급한 시편 제70장 2절의 말씀,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소서 저를 도우소서라는 선고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 수행으로부터 자신의 그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창안해낸 겁니다. 그는 이러한 고대 수도자들의 수행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만트라의 수행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원천으로부터 착안한 자신의 독특한 그리스도교 묵상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널리 보급시켰습니다. 그러나 존 메인 신부는 이 요한 가시아노스의 담화집 제10권의 기도에 관한 장을 인용하면서 수도자들이 신망의 안에서 온 마음으로 반복했던 그 시편 70장 2절의 말씀 있죠. 예,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바로 만트라이다라고 단언했어요. 예. 그러나 존 메인 신부님이 생각하듯이 수도승 전통 안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암송하는 것이 참으로 힌두교 전통 안에서 사용되는 만트라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싶습니다. 사실 만트라는 힌두교 전통 안에서 사용되던 독특한 용어였습니다. 만트라의 사전적 의미는 이 사고의 도구로서, 즉 언어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신에 대하여 부르는 신성하고 마력적인 어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부터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만트라 되뇌이는 이 묵상법이요. 이것은 주문, 신주, 밀주, 미론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만트라는 밀교에서는 신밀, 어밀, 음일 중에서 어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듣는 자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진언 비밀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현대의 만트라라는 용어는 따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많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외우다 보면은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묵상법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용어는 그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의미들이, 내면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하면은 그냥 어머니 그 용어 외에 그 안에 어머니와 맺었던 그런 인연들, 또 추억들, 이런 게 다 떠올려지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애가 그냥 엄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 만트라라는 용어는 그 종교 안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들, 이 주술적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그 용어를 검토한 후에 선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용어는 잘못 전달될 수 있고 또한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 메인 신부는 힌두교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면서 용어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종교에 사용하는 그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들을 좀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예전에 고대에서 신학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의 용어들을 가져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남의 종교에 사용하는 그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조금 작업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주술적인 의미들로 효험 있는
그 이렇게 뭐 한마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교 묵상 방법인데 여기에서 역시 이러한 묵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 2차례, 즉 오전과 저녁에 각각 30분씩 순서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센터링 프레이어에서는 하루에 2번, 거기도 2번이죠. 근데 몇 분이라고 했죠? 20분씩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교 이 묵상법에선 존 메인 신부는 하루에 2번 하는데 몇 분씩이요? 30분씩. 예,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서로가 아니라 존 메인 신부님의 그리스도교 묵상법이 먼저 있었죠. 세계적인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센터링 프레이어가 거기에서 힌트 얻고 또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받았죠. 물론 무지의 구름이 그 원천이지만은, 예. 이제 여기 그리스도교 묵상법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조용한 장소에서 이 허리를 펴고 바로 앉으라고 합니다. 이때 이 눈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며시 감으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 단어인 만트라를 내적으로 사랑스럽게 암송하도록 권고합니다. 특별히 존 메인 신부는 이 마라나타라는 만트라를 천천히 되뇌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단어는 아라메아어로서 주님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천천히 반복하도록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절대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단어를 말하면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말마디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묵상은 침묵과 고요와 그리고 단순성이 특징인 순수한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즉시 자신의 만트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예. 센터링 프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심이 드러나면 자기의 지향을 드러내는 한 단어로 돌아가도록 하죠. 거의 비슷해요.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